저는 이번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에게 협력이라고 하는 말과 합력이라고 하는 말 배웠어요. 협력이라고 하는 말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힘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합하여서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협력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협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합력이라고 기록됐군요. 협력과 합력의 차이점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힘을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한다면, 합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100%를 쏟아서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한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여 귀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선포하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읽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닮은 우리를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 받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 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받는 거래요. 변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쉬워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 변화받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변화받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지,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타락한 교리와 무너진 복음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개혁교회, 리포음드 처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부에도 도전했고 2부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개혁된 교회, 리폼, 새롭게 폼을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폼, 새롭게 개혁된 교회로 우리가 개혁교회를, 개신교를, 기독교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선 개혁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천주교도 처음에는 그렇게 변질된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초대 1대 교황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로 시작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첫 걸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복음의 진수조차 엉뚱하게 말하여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내는 겁니다. 다른 반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는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개혁이 되었는데 개혁된 우리에게는 또다시 개혁되어질 내용이 없냐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안주하는 순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어요. 일부에서는 나의 나된 은혜, 내가 어디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나된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1부, 2부, 3부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맞춰서 세 세트를 하나 이렇게 딱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사람은 말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니면 돈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한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동화지요, 아이들이 읽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어른들의 동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각양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굴종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굴종, 복종, 순종, 이것이 좀 더 각각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순간 자신의 뜻을 딱 굽혀서 복종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물질을 동원하면 굴종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순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척하는 거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마음을 주는 듯 하였으나 그냥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늘 가르쳐 주시고요, 너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롭게 되어질 때에 다른 교회도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교단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고, 어제도 우리가 아픈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품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요,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자리, 누구나 알아주고 기대하는 곳에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세요? 세상의 변화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에 의하여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름 없는 장소에서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 무명의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자들 또한 그 당시에 이름도 쳐주지도 않고 숫자도 쳐주지 않았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소외되었던 자가 최초의 예배자가 되었어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장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자들을 통하여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목사님이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 안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사를 대신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여러분들과 처음 마주하고서 인사했던 것 같아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나된 자를 분명히 발견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세워지고 흘러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여진 시제는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변화를 받았다가 아니라 변화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현재형이에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을 것인가?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선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로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다고 마음먹는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오늘 일부와도 연결되어지는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수식하는 수식어 가운데에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붙일 수 있어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붙일 수 있는데 실제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교만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문장은 만들 수 있다니까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 문장은 만들 수 있으나 실제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만날 수 없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거꾸로는 뭐예요? 교만한 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찬양 중간에 나레이터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나레이터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감사제, 다시 말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고백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가 감사의 제목, 감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아니요, 그 앞에 다시 한번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른다고요. 누가 불러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날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새날 새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이 경건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반대예요. 오늘 하루도 변화되어야 할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주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주님 앞에 새날 새아침에 내가 평안한 마음, 건강한 마음, 이거 간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뭐를 발견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또 나의 할 수 없음을 발견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주님 앞에 결단한 삶,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의 열매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시편 116편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무엇 지킨다고 그랬어요? 소원한 것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어디서요?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힘을 얻어서 소원한 그 모든 것들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했는데요,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공급될 때에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보다 은혜를 받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꽉 껴안아주는 그러한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와서, 사모님이 와서 안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들이 누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데 눈 떠보니까 뭐야, 아무도 없어? 그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잖아 라고 하는 이 촉각의, 이 포근함의 경험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이는요, 그의 손에다가 말이에요, 손을 칠판 삼아서 주님의 손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를 만났어요. 대단하죠. 주님이 오셔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써주셨대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쓰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느끼면서 내가 주님의 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형형색색의 빛을 보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고, 반대로 기도 중에 마귀가 요란한 소리를 내어서 소름 돋게 해서 기도를 방해받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멀쩡한 창문들이 막 확 흔들리는 거죠. 깜짝이야. 근데 분별하는 겁니다. 아, 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방해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전에 좀 나와 보세요. 창문이 흔들리는 경험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마귀가 방해하는데 이거 무서워가 아니라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한번 붙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는 경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는 분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들어보면 아직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게 있구나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체험도 내가 꼭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은사도 받았다는데, 누구는 이런 체험도 있다는데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을까? 나도 그런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나의 신앙의 목표를, 어떤 그런 체험, 어떤 영적인 경험, 이것을 나의 신앙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 신앙의 목표를 딱 설정해 줬어요. 너희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체험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체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무리들은 어떠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곳에 있는 누구나 다 맛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은 경험했는데 주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겠느냐 말하며 무리들은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싫은 것이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체험을 추구하고 체험만 쫓으면, 어떤 영적인 경험들만 우리가 추구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빈들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 매몰차게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바른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됐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안 읽어요.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게 있어요. 무엇을 읽을까요? 소설책과 만화책과 무협지를 읽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읽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마귀를 닮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목표를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주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됐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한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되어져야 한다고요.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나라를 세운 뒤에 백성을 위한 선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어진 왕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일신 우일신.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일신, 날마다 새롭게. 우자가 또 우자거든요. 또 일신, 또 새롭게.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개혁 아니에요? 개혁하는 마음 아니에요? 다짐하고 또 다짐했대요. 세수할 때마다 이 문장을 읽고 세수의 대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래, 새롭게, 더 새롭게,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돼야지, 새로워져야지, 얼굴에 비치고 문장을 읽고 외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다, 마음을 새롭게 다 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의 길, 나의 생각의 방법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닥치는 문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닥친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요, 나의 해석입니다. 닥친 문제를 내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닥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좋게 해석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What happened in me?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해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What happened in me? 이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우리 연합찬양대가 오늘 선포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라. 입으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으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배에다 딱 힘을 주고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진심, 내 속에 있는 의도, 내 안에 판단되고 해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고 예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고백들로, 그 노래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된 교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매일같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더니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일이구나.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일들이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도에서 이렇게 지나친 일들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데 그냥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때로도 죽일 듯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들이 너무 극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하는데 그냥 보통 절망이 아니라 그냥 나락을 딱 치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사인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해석, 이런 감각, 이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고 내일 평생토록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